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을 지켜달라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과 그리고 제주 땅과 그리고 서울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또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상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각 처소에서 세우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제주 땅과 서울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우 땅에 하나님의 하늘 퇴궁시하는 문화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제우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제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제단을 세우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주시사, 먼저는 샬롬의 복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 삶 속에 넘쳐남을 통하여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을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 멈춰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신앙 또한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단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빼앗아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든든히 지키시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7면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할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드온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 같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했던 위대한 사사이죠.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치 봇물 터지듯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가 국가적인 큰 일들을 감당하고 위대한 사사가 되어진 그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제사장의 의복이었던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기드온이었죠.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기드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그가 많은 부인을 두었다, 아내를 두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자그마치 아들만 70명에 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성경은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둠에 있어서 세겜성에도 첩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세겜성과 기드온이 있는 그 있는 곳과의 거리는 사람이 걸어서 이틀길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기드온이 오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겜성에 있는 첩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하루 만에 69명이나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악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69명을 죽이게 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자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요담이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는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는 기드온,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 요담은 미디안에서 구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여룻바알 기드온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6인사는 그 당시에 미디안 연합군인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 불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칼, 무기를 쓰지 않았지만 그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그들 앞에서 대패시켜 주셨습니다. 즉 전쟁은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전쟁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승리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영광을 자신을 위한 영광으로 돌려버리니까 그 아들 요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들추어내어 아버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또 다른 기드온, 또 다른 요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꾸어 주어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복과 그 은혜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림에 있어 우리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에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마 복을 누리는 데 집중하고 있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기드온, 또 다른 요담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무엇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 내가 이루었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아? 하며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요담이 저주를 하고 난 뒤 3년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 저주를 실제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3년째가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3년째가 됐을 때 저주가 실제가 됐다라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3년째가 되어졌을 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요 대립을 해요. 도대체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거기에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들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아마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겠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자신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세겜 성에는 자신의 외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나누지 않습니다. 독점합니다. 독재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자신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합니다. 그럴 때 세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붙잡았는데 이익은커녕 유익은커녕 자신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당연히 대립하고 당연히 배반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23절이죠.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에 보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리하셨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천군 천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원래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이것을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악한 영이 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졌습니다. 악행을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어지자 내버려 두셨답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이 은혜입니다. 그 붙잡아 주신 가운데요 오늘 우리들이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이 배반하고
대립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3년째가 됐을 때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3년 전에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럴 땐 길로 갔어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고백하며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이 뭡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겨버리고 아비멜렉은 권력에 도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욕심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에게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붙잡은 거예요. 자신들이 아비멜렉을 붙잡으면 그 붙잡음을 통하여 자신들도 떵떵거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지배자가 돼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배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에 보면 가알이라는 사람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죠? 배반 정도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그 반란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더 갖겠다는 거예요. 더 움켜쥐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바다는 메어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그 채우지 못하는 욕심, 정욕, 그것이요 이렇게 세겜성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발동되어지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을 배반할 수 있어요.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죠.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끝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욕심의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게 바로 세겜성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세겜성은 후에 완전히 정복당해져서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소금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망대 신전에 피했던 사람들은 다 불태움을 받아 죽게 되어져요. 그를 도왔던 옆에 있는 마을도 황폐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랄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되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이 세겜 사람 같은, 아비멜렉 사람들과 같은 욕심이 자리잡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누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얼마든지 기드온과 요단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도 세겜성 사람들과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드온, 요담, 아비멜렉, 세겜성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서우교회 교우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마치 사람이 그 일을 잃은 것처럼 자랑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욕심을 내어 끝끝내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바로 저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